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권 에스더입니다. 시대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인이 탄생되어야 하는데,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인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888년도에 이 재림교회의 대총회 때 존서와 와그너라는 두 기별자를 통해서 이 참된 잃어버린 재림교회가 잃어버린 새천사의 기별을 다시 새롭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두 천사의 기별이 자세히 연구해 보면 있는데요. 지금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마지막 기별, 순번적으로 얘기하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새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네 번째 기별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이 네 번째 기별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라는 이 다른 음성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별인 다섯 번째 이 기별로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게 되므로 예수님의 이제 구속 사업은 완전히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은 전혀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잃어버린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서 계시록 18장을 대한다면 아마 새로운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인 이 14만 4천의 이 수확을 우리가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큰 물고기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지성부 사업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완전한 진리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성령께서 우리를 형성하는데 완전한 진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 다니엘서에 관련된 이 완전한 예언 해석을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또 12장 2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욕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 1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 존귀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선 다니엘 11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에돔과 이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유대 민족의 아브라함의 혈족들입니다. 이들은 이삭의 아들인 이 에서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손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들이 누구인지,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의 혈족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 아브라함의 혈족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참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현대 진리를 소유한 백성들, 곧 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남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혈족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한 진리에서 떠난 이 타락한 교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바벨론화 되어버린 교회들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인들로 표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들 중 존귀한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도 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인들로 표상되는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는 신실한 자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인데요. 이들은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까지는 진리의 빛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타락한 교회 안에 속하여 있지만, 이들은 정말 받은 바 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빛이 비추일 때, 이제 큰 외침을 할 때 남은 무리가 이제 늦은 비를 받고서 박혀 있는 남은 무리가, 현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남은 무리가 늦은 비를 받고서 이 큰 외침을 할 때, 이제 이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라는 말은 이 남은 무리가 늦은 비를 받고 커넥침을 하기 전에 이 사단은 이러한 종교 단체들 안에, 그러니까 바벨론화 되어 있는 이 교회들 안에 가짜 늦은 비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능력을 베풉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직의 끈으로 이 교회가 참교회다라고 이렇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유인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거기에 기만당하지 않고 큰 외침을 할 때 남은 무리와 함께 14만 4천인으로 이제 계수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바로 에돔과 암몬과 모압인들 중에 있는 존귀한 자들이고, 이들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큰 외침이 발하여질 때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서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대댕투 38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5번째 기별인데요. 또 내가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5째 이 천사들이 이 마지막 큰 외침을 할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을 할 때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외칠 때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이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일요일 법령이 지상에 내릴 때 타락한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 14만 4천인으로 이제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북방왕의 손에서 벗어남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은 요한계시록 7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인침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 14만 4천인 이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인침이 다 맞춰질 때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칠 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맞은 자의 수요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인맞은 자들의 수요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 11장 42절 예언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열국과 애굽 땅도 면치 못함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2절 말씀은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열국과 애굽은 이 무신론 나라들과 불신 세력들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세상을 이제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 일요일 법령은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국가와 민족들까지라도 지상의 어떤 나라도 면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족속과 백성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말씀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가는 미국을 말합니다. 두 뿔 가진 새끼 양을 가진 이 미국을 말하는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정말 이 일요일 법령은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백성들에게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화이트주서 7권 97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1897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은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바래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증언 6권 39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1900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비록 미국이 선도를 할지라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북방왕 미국은 법왕권과 연합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일요일 법령을 강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인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애굽과 열국까지도 일요일 법령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2절 말씀처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여기서 그는 북방왕인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온 세상이 이제 1월 법령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 4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가 다니엘 11장 42절 말씀에서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이 시기는 로마 법왕권이 이제 미국을 제치고 직접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가 될 것인데요. 이때까지는 미국이 전면에서 이제 모든 일을 행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법왕권에게 이 7번째 북방왕이죠. 법왕권에게 이제 지상권이 넘어가게 될 것인데 6번째 북방왕의 위치를 고수하던 이 미국이 7번째 북방왕인 이 법왕권에게 그 위치를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1월 법령이 온 세상에 그 위세를 떨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경제적 통제가 시행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인데요. 다니엘 11장 43절 말씀에서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리비아 사람은 가난한 나라이고 그리고 이 쿠스 사람은 이 에티오피아인데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법왕권이 이 세상인 이 애굽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그 힘을 이용하여 이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일요일 법령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 그 일요일 법령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때에는 오늘날 최고의 부유한 나라들인 미국을 위시한 이 모든 서방 국가들과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그리고 북한을 포함해서 이 예외가 없이 법왕권의 시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미국이 종교 자유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고 법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일요일 법령을 만들게 되는 것은 경제력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국제 정세를 보면 법왕권의 하수인들인 금융가들에 의해서 온 세상의 돈이 관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미국과 법왕권은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해서 이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도록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력은 이 법왕권의 강력한 무기로서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하는 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사단의 정책과 계획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최종적으로 미국이 아닌 이 법왕권에게
최상권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신의 충실한 대리자인 이 법안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잃어버린 이 최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머리가 상해서 거의 죽게 되었던 이 법안권이 어떻게 그의 상처를 회복시켰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법안권을 따르도록 하였는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 법안권과 미국을 연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법안권과 미국은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법안권과 미국 이 두 세력을 연합시키는 일이 이 사단의 첫 번째 정책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이 남방왕 소련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남방왕, 이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가진 소련이었죠.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 북방왕인 그는 미국이었죠. 그를 찌르리니라는 그 결과로 미국과 함께 큰 피해를 입은 이 법안권은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이 관계를 청산하고 남방왕을 대적하는 일에 공동전선을 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이 법안권과 미국을 연합시키는 일에 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하여금 먼저 나온 짐승인 법안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방왕 소련은 이 지상에서 또 사라져야 하였습니다. 자신의 충실한 대리자인 법안권에게 최상권을 주고 법안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짐승의 표인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 무신론주의를 신봉하는 남방왕 소련은 매우 거치는 존재였고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이 있는 한은 온 세상을 법안권의 지배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미국과 법안권의 연합 세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충직한 종이었던 이 남방왕 소련을 위시한 공산 세력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추진할 계획이었고 이미 성취를 본 계획이었죠. 그리고
둘째 계획으로는 이 사단은 법왕권에게 세상의 모든 재물, 곧 경제력을 주어서 미국을 위시한 이 모든 나라들로 법왕권에 충실한 시종으로 만드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북방왕 미국이 왜 이 미국의 권세를 법왕권에게 이양하게 될까요? 권력의 속성상 결코 다른 이에게 이 스스로 권세를 넘겨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왜 미국이 주도권을 이 법왕권에게 넘겨주게 되는지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미국의 연방은행은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 기업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융계는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 연방은행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력으로는 부채의 이자를 갚기도 힘겨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 금융위기 때마다 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하여 왔는데요. 아마 일반 나라였다면 미국은 이미 국가적 부도가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건재한 것은 든든한 후견인인 법왕권의 후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왕권은 1984년 이 미국과의 국교를 맺음으로 전에 없는 이 밀월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 법왕권은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이것을 위해서 이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금융권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왕권은 미 연방은행을 비롯해서 이 세계 금융권들을 움직여서 이 미국의 국가적 부도를 막아주고 있는데요. 법왕권은 이처럼 경제력을 이용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미국을 조종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최후의 목적인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면 법왕권은 북방왕인 미국을 제치고 이제 전면에 나타나서 북방왕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고 권세를 행사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미국은 스스로 모든 권세를 법왕권에게 이양하고,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법왕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려는 법왕권에 충실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경제력을 이용하여 북방왕 미국의 주권을 법안권에게 이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에 의거해서 볼 때 사단은 세계의 경제를 법안권의 권한 하에 두고 모든 인민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이용하지 않고는 모든 나라들이 법안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경제력을 사단은 이제 한 곳으로 모으고 그 경제력을 이용해서 이제 부자나 빈궁한 자나 모두가 이제 법안권의 시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지상의 재물을 자신의 관리하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이제 사단은 만들 것입니다. 온 세상의 거민들의 재물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제 빼앗고 그 다음은 법률적으로 경제를 통제하여 인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정말 모든 세상의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될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세상의 권세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남은 자손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는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이 살인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다니엘 11장 43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죠.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11장 이제 44절부터 또 예언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